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부활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그냥 저주받은 사건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아멘.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착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 혹은 내가 건강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많이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똑똑해서 믿게 된다면 박사들은 다 예수님 믿어야 되겠죠. 의사들은 다 예수님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의사 가운데, 박사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영벌 가운데 처해지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거하고 그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고 결국의 마지막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었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게 되어져서 그 선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내세관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내세관. 이게 뭐냐? 죽은 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아멘.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죽으면 그 다음에 부활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대로 우리도 변형되어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는 이 내세관을 가지고 있다고요. 아멘. 그런데 이 세상에 그 기독교 말고 그 어떤 종교도 부활이라는 것이 개념이 없어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구원받고 부활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곳에서 답 찾지 마세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혹시라도 다른 곳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아니라고 자르세요. 왜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의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부활을 믿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슬림이 왜, 이슬람교가 왜 무섭냐면요, 중앙서원은 지금 한남동에 있습니다. 한남동에, 이태원 한남동에 있어요. 그 지역을 다 무슬림화 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유치원도 무상,
초등학교도 무상, 고등학교도 무상, 지금은 다 무상으로 하고 있지만 예전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영어 가르쳐주고 아이들에게 유치원 보내도 영어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놀리는 거죠. 지역 욕하는 거 가지고 낙산사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지역이 많이 무슬림들이 많아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이 사원이 있거든요. 사원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하는 곳에는 다 이 무슬림 사원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을 보면 서울, 부산, 경기도 광주, 안양, 안산, 파주, 포천, 김포, 인천, 부평, 전주, 양주, 대전, 대구, 구미, 창원, 제주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 곳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슬림이 15만 명이 15만 명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은 한 3만 8천 명 정도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숨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은 숨어 있어요. 프랑스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숨어 있다가 어느 정도 새가 되면 이제 막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해요. 이들이 아이들 많이 낳거든요. 무슬림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막 해요. 그리고 나서 테러를 저질러요. 그리고 정권을 잡아먹는 거죠. 이게 이들의 계획이에요. 이들의 계획. 프랑스에서 집단 강간 사건이 일어났어요. 정부에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일을 한, 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무슬림이었어요. 무슬림. 그런데 그 일을 하게 하는 알라가 하나님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잘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회심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부활 신앙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부활할 거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 우리처럼,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부활 신앙이란 어떤 신앙일까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조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 신앙이란 과연 어떤 신앙일까?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세요? 우리도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체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믿으시는 우리, 믿는다고 하셨어요. 믿는다 하셨죠? 믿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1절 말씀의 상반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해요. 이게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저번 주에 우리가 세례식 했죠? 세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 세례, 이 세례에 대한 고백을 한 자가 세례를 받죠.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찬 예시, 그 그리스도인 된 세례받은 사람들이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음에 품고 다시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게 된 우리들, 아까 우리 믿는다 했잖아요. 우리들은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어떤 연관이 있을까?
과연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가 믿어지는 그 순간 우리도 부활을 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인간의 대표로 우리에게 원죄가 왔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또 구원하신 그 은혜로 대표격으로 우리도 부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멘. 1절 하반절 보면 뭐라고 되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얘기하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위의 게 뭔가? 위의 것이 뭔가?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가게 되는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 진리, 의, 생명, 이게 위의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위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맺어야 될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위의 것과 반대 말이 뭐예요? 땅의 것, 아래 것이죠. 그럼 땅의 것이 뭔가? 우리가 이제 읽지 않은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뭐래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를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땅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8절과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의 것을 이야기할 때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당신 죄인입니다. 감옥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죄라고 얘기해요. 이걸 땅의 것으로 얘기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잘 생각해보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부터 강조했던 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근데 이 사랑도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하십시오. 그게 위의 거예요. 아멘. 팔 8절부터 9절 보세요. 분을 내는 거. 분이 왜 나겠습니까? 분이. 마음 때문에, 마음에서 비롯된 거 마음에서 이 죄악이래요. 노여움, 죄악이래요. 시기, 질투, 죄악이래요. 죄 짓고 살겠습니까? 물론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부활을 믿는 우리지만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죽으면 내세에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 사람인데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죠. 다시 회복해야죠. 다시 사랑해야죠. 이게 위의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이게 도둑이 누굽니까?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자들이에요. 사탄이란 말이죠. 땅의 것을 하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멸망당하는 최후의 심판, 영벌을 받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짓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살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아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래요. 아멘. 우리가 영원토록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의로워져야 돼요. 구별되어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못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붙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면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에서 위에서 행할 일을 행하면 되는 거죠.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생명이 바로 앞에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우리는 부활절 달걀을 부활절이 되면 사람들과 나눠요. 우리도 이제 오늘도 부활절 달걀을 받을 거고 이걸 우리는 부활절을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나눌 거예요. 근데 이 부활절에 나누는 이 달걀은 사실 상징. 이 안에 유정란이면 이게 3주 만에 병아리가 태어나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나는 내 안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배아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에 달걀을 상징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아, 왜 부활절에 이 달걀 먹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상징으로 이 달걀을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지금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죽어도 구원받습니다. 나는 죽으면 신령한 부활체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부활체가 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삽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오늘 오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오시니까 이 부활신앙, 하나님의 감추어진 이 부활신앙, 나는 죽어도 천국 가서 삽니다 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부활신앙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런 상태로 살지만 우리가 죽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는 그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 보면 강조하는 게 함께를 강조합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1절, 3절, 4절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함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부활신앙을 가진 신앙생활은 각자 개인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함께 해야 된다. 함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부활하셔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또 구원받게 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이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모입니까? 우리가 주일에 왜 모여요? 그냥 시간 됐으니까 모입니까? 시간 됐으니까 나 교회 나갈 거예요 하고 모입니까? 아니요.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부활하여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 미래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이 땅에서 위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어떤 종교에도 이 부활은 없어요.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부활절을 또 맞이했어요. 부활절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와, 기뻐요. 계란 주네요. 계란 먹고 기쁩니다. 집에 가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 우리는 어떻게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는 평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주면서 사십시오. 땅의 것 넘어질 수 있죠.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셔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찾으세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부활의 그 신앙을 찾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하나의 행사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활절이 다가왔으니까, 부활절이 왔으니까 부활절 예배 드리면 무언가 내가 변화될 거고,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부활을 믿는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